절로. 네, 사람이 사는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나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느냐? 첫째는 밥 짓는 소리가 나야지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 소리가 나야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 읽는 소리가 그 집안에서 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나와야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꽃 중에서 제일 예쁜 꽃이 인꽃이라고 해요. 사람 꽃이 제일 예쁘다. 아이들이 제일 예쁘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그냥 아이로만 사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나면서부터 자라야지 되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새싹과 같아서 연약하지만 그 애가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야 되는, 그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고, 어제 못하던 일을 오늘 하고, 어제 걷지 못하다가 오늘 걷고, 어제 말하지 못하다가 오늘 말하고, 또 이런 거를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고 또 대견스럽게 여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5월에 새싹이 많이 모든 생물이 움트는 이런 일을 5월달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준이가 나와서 노래를 했듯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새싹,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어린이는 새싹같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새싹같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이 천차만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잠재력도 없고 기회도 없고 이렇게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그리고 가능성과 그리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또는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앞날이 달라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를 많이 키우면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되고, 또 훌륭한 자녀들을 잘 키워내면, 어린이를 잘 키워내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그러면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 나라들은 앞으로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발전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그걸로 정말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또는 이렇게 성장이 왕성해지고 활동적인 어린아이로, 또 지혜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육체적인 성장과 같이 이제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그 예수님께서 자라신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4가지 조건에 맞게 어린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런 조건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받고, 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키워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의 잠재력, 무궁무진한
그 잠재력을 다 발휘를 해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잘 보살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후대에 길이 빛날 자녀들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라실 때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40절 말씀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귀중한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40절이나 5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52절을 보면 지혜가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적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혜가 있어도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자라고 이것은 육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키가 자라지 못하고 즉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뒷받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와 그 다음에 키가 자란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틀 하루를 지나면서 항상 자라가는데 뭐만 자랐냐? 지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또는 이 몸이 키가 자라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갈 때에 그 커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도 미완료로 돼 있어서 날마다 사랑스러운 이런 것으로 자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40절에도 보면 자라며 강하여지며 이렇게 얘기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것은 다 같이 어떤 애 기르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자라며 그 다음에 강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자라면서 항상 강하여 하루하루 강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싹이 자랄 때도 보면 아주 어린 그 새싹이 나왔다가 그것이 이제 자라면서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태어났을 때 물같이 그렇게 아주 연약한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루하루 자라면서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동안에 매우 원기왕성하고 활동적인 어린아이로 강하게 성장됐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그 후반절을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에 그 보조를 맞추어서 지혜가 점진적으로 자라나가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은 아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키는 큰데 그 키는 큰데 비해서 그 육체적으로는 커가는 데 비해서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커서 어른같이 됐는데 항상 애기의 짓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신은 자라는데 몸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모의 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는 정신은 아주 지적인 성장이 되고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또 몸이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맨날 조그마한 태로 그대로 있으면 또 이것도 부모의 근심 걱정 대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또는 거기에 걸맞게 키도 잘 자라서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몸도 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자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클 때에 키는 커다라졌는데 정신연령이 자라서 날마다 엄마나 찾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라는 만큼 정신적인 지적인 것도 지혜도 자라서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자란 만큼 몸도 자라고 몸이 자란 만큼 지혜도 자랐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인 걸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에 이제 유년주일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첫 번에 잘 모르지만 굳이 점차적으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년 오고 2년 오고 이렇게 될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가시더라. 그러니까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이것이 사람에게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이루고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사람 관계를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친구도 사귀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맺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이때 그 사람의 지도력을 발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통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자라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는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가 자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키가 자라는 것 같이 몸이 자라서, 그러니까 지혜가 자란 만큼 키가 큰 만큼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있는 만큼 키도 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녀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성장이 돼, 그러니까 사회성이 발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서 이 4가지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되고, 근데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에서 지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거. 그래서 가정 교육,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반드시 이 3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가정에서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 아이의 모든 학력이나 이런 지적인 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위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안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입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7일째는 푹 쉬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월요일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런 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 힘을 재충전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이 흘러들어와서 힘이 흘러들어와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또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그 원천을 받아들이는 이런 날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공부하고 학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자녀들을 주일날도 어떻게 됩니까?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일날은 쉬어야지 되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힘도 또 용기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이러면 그 아이가 책을 펴놓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졸기도 하고 또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데 빠져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7일째는 쉬어야지 된다는 거. 그래야지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돼서 키와 몸도 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생체 리듬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오 리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그래서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일에는 자녀들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장래가 아주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책을 안 읽고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세계를 알아야지만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린아이서부터 이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여튼 어릴 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하고 항상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습관이 돼야지 되지 습관이 들려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펴놓고도 습관이 안 돼서 궁둥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보다가 딴짓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 집중력이 키워져야지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는 어떻게 되면 책을 잘 읽어주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워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방법 하면 어떤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를 그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코란으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모세오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걸 애우고 날마다 집중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에게 주는 노벨상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탄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냐?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구가 남한 인구의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그러니까 370명이나 노벨 이런 상을 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 학문을 연구를 해서 창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탄 사람이 없어.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이지 노벨 그 학문을 연구해서 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해서 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 또는 신앙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그런 것들을 깨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열이 있어서,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막 이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어떻게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적인 대국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교육열이 있는 것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온 학생들에게 뭐라고 묻느냐. 뭐 배웠니 오늘? 그거 알아들었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요. 뭐 배웠어? 재미있었어? 다 알아?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은 부모들은 학교 갔다 온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 어떤 질문을 선생님한테 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것을 잘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모르는 것을 그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교육을 잘 해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노벨상도 타고 평화상도 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육 방법을 썼느냐. 그래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자라가고 그다음에 몸이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것들, 영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이 길러지는 이런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아이들은 정체하지 않냐고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완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어제의 아이가 아니라 오늘 다른 것으로 또 배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빛나는 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나라를 빛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가 뭡니까? 애들은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최고가 아니잖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이런 여러 대학이 있고,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또 세계 사람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서 정말로 한국을 빛내고, 그리고 이제 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자녀로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지혜가 있으면 학교 가서 공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나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도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먹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먹어서 몸도 마음도 커가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음식도 먹이고, 또 책,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교육도 시켜서 이런 모든 것을 배우게 해서 정말로 그런 것이 정말로 가정교육, 그다음에 학교교육, 그다음에 신앙교육의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자녀들을 이곳에 합당하게 키워서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에 기여하고 또 그들이 앞길이 환히 열리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영적인 것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